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기 힘드시죠?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참 때로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임금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 역사를 기록해 오라고 했습니다. 몇 년 학자들이요 많은 분량의 책을 써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은 뽐을 내면서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보더니 이건 너무 두껍고 양이 너무 많다, 줄여서 갖고 와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기록해왔던 사람들은 줄이기를 시작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줄여서 왔는데도 임금이 더 줄여서 갖고 오라고 해서 인류 역사를 한 장에 전부 다 한 장에서 왔다면 한 장이면 되겠지. 그래서 임금은 이것도 너무 길다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5자를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겠습니까? 5자입니다. 예? 힘든 세상이다. 한 달 더 많습니다. 5자. 예. 고난의 역사라고 써왔답니다. 네,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고난의 역사다. 그 위에다 그냥 고난의 역사.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엘이 말하기를 한 조각의 빵을 눈물로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먹는 그런 친구는 못 봤습니다. 주로 눈물을 흘린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굶어서 죽어가는 찰나에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그 빵을 내 손에 들고 먹을 때에 그때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밥은 고사하고 죽도 몇 개씩 걸은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해서 고난이라고 해서 광야길을 해서 다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일단 가나안의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가나안을 주리라. 이미 가나안이라는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좁은 길, 험난한 길, 그런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온실 속에서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온실 속에서 키운 화초는요 밖에 내다 놓으면 비바람이 불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그런 속에서 자라는 그 잡초들을 보십시오. 들풀들을 보십시오. 다 지나갔는데도 그대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면서 저 천국까지 끝까지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길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냥 세상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에 좋은 것 바라보면서 그것만 찾아서 다닙니다. 근데 광야길을 걷게 할 때 힘든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1695년에 어느 청교도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시고 선하심이 비길 데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경을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자비처럼 우리 십자가도 그렇게 하나로만 다가오지 않고 보통 다른 것들의 뒤꿈치를 밟듯이 연이어서 옵니다. 그들은 사울에 비 내리는 것처럼 한 차례의 비가 그치자마자 또 비가 오듯이 그렇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처형이 아니고 모든 징계가 저주가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마음은 더욱 하늘을 향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1절에서는요, 너희들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알려야 함이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과거의 광야길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치의 앞니를 알 수 있습니까? 돌뿌리에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있지요. 앞에 구덩이, 조그마한 구덩이 있는데 그것도 못 봐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보이긴 해. 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얼굴인데 저래 갈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앞으로는 그래 좀 조심하세요. 그런데 한치 앞니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픔도 하루면 참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40년 동안 연속이 된다면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들, 고난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나 된 줄 아십니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 있다 이 말이죠. 7천여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영혼의 보험입니다. 보험책자예요. 근데 이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광야길을 가면서요, 투덜거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가면은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차를 타고 가 보셨겠지만은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마지막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촉하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본문 3절 다시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왜 낮추셨을까요? 천국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지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꾸고 겸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겸손하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을까요?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의식주만 가지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니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은 내가 굶주려도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었구나. 이거 삼시세끼 계속 먹다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은 무엇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습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고가 나든지 굶어 죽든지 나이가 많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요. 죽음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천국 문이 열려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죽음이 우리 앞에 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죽음을 사도 바울처럼 죽음아 사망아 너의 손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김문훈 목사님 그 표현에 따르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잡것들아 그래 안 합니까? 예. 사망이라 할지라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잡것밖에 안 된다. 뭐 나를 갖다가 죽인다고? 아니야.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세 청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청년들은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던지 왕의 지엄하신 어명에 굴복하지 않고 7배나 뜨겁게 한 용광로, 그냥 용광로만 해도 엄청난데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 그 광야길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청년들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통,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요, 우리의 입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자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 가치가 만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먹어도 영양 가치가 있는 것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 가치가 없는 것을 먹으면요 영양 불균형이 되어집니다. 배만 부르지요. 살만 찌지요. 그런데 영양 가치 골고루 있는 거 그것만 먹으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비타민 A, B, C, D, E, F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영양소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백질이라든지 뭐 필요한 약간의 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장정이 혼자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아내가 있고요. 자녀가 둘셋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부모가 있을지 모르니까 4식구 내지는 5, 6식구가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출애굽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들이 먹을 물, 먹을 양식, 뗄나무 등등 다 계산해 봤다면 여러분들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나올 때에 그들은
거기에 노예 상태였어요. 속국의 상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막 물건이니 양이니 손이 다 모아서 가져 나오도록 해주셨지만 아마 그때부터 계산만 하고 있었다면요 지금도 아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계산기 가지고는 계산하고 따지면 절대로 출애굽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원래 교회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우리 대출금도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지 맙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느 학자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광야에서 지낸 것을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군 병창감에 의하면요 음식이 매일 1,500톤 1,500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루를 이게 먹으려고 하면은 매일 1,500톤이 필요하고 음식 운반 화물 기차가 1.6kg짜리 2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작이 매일 4,000톤, 물이 매일 1,100만 리터. 물 운반하려면 1,800마일 길이의 물탱크 기차 한 대, 200만 명이 천막을 칠 대지 등등 이거를 다 계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부족한 것 없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채워주심과 동시에 의복도 주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새 같으면 어디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입을 수 있습니까? 헤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닙니다. 유행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색상 맞춰야 되고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야 되고 넥타이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깃이라 합니까? 이것도 카라 이것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막 그래요. 뒤에 이건 또 기웠다가 또 찢었다가 막 그랬어요. 양복 뒤에 이것도 이게 나팔되었다가요 쫄쫄이가 되었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 요즘은요 그렇게 못 입습니다. 40년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고 이때는요 40년을 입었어요. 40년을 입었어요. 하나를 가지고 40년을 입었을 수도 있고 한 뭐 두세 개 가지고 40년을 입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요 만나 하나를 주시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도록 하시고 옷을 하나 주셔도요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면 적게 가져도 오래 쓰고 없으면 쓸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없어도 쓸 일이 없어가지고요 풍족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고 남인데 빌려주니까 나요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요 늘 부족해요. 쓸 일이 많아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요 쓸 일이 많아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좋습니까? 돈이 좀 적은데 쓸 일이 뭐 별로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돈이 남는 사람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 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오는데도 집에서는요 당신 크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국영수에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와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한 2천만 원은 벌어와야지. 행복합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봐도 알뜰살뜰 그렇게 생활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치 낭비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배어져서 오히려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좋습니다. 고기를 먹고요. 그렇게 하면서 다투는 가정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고 행복한 그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게 하신 주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길에도 만나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축복의 첩경입니다. 겸손과 순종, 이것은 우리가 복의 첩경이라는 말이에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깊은 물속에 뜨거운 불 속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시험이 없이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라고 하는 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끊김 없이 제물로 드리는 순간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야지.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문을 이루어야지.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요. 거기에는 뭐 포도송이가 이만하고요. 엄청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키가 3m씩 되는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비옥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나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키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광야길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뚫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광야길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갈 길이면은요, 찬송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가는 길인데, 우리 안 간다고 안 가실 수 있습니까? 가는 길인데, 인상 쓰면서, 불평하면서 가지 말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저게 미쳤나 할 정도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면요,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이 사람이 그걸 바라보고 갔구나. 이걸 바라보고서 왔구나. 우리도 그 길을 갈 거. 우리는 그냥 평탄한 길, 세상에 좋아하는 거,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주일날 이 좋은 날에 같이 어디 놀러 가자 하니까 가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모여서 저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아, 이들이 이렇게 힘들지만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 믿자 해도 예수 안 믿고 한 내가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들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휘바람을 불면서 여러분들 잘 통과하시기를 신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 길을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